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유대 달력으로 하면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라고 우리 달력 보게 되면 라쉬 하샤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내일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 무렵이 절기가 가장 많은 그 1년의 달인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곧 나팔절, 라쉬 하샤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껴있고 그리고 7월 15일은 그 장막절, 욤키퍼라고 그러죠. 장막절이 껴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구약의 절기를 따라 살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 역사하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9개월 정도 잘못한 모든 것들 대속죄일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장막에 거하는, 즉 천국에 거하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이 7월 1일, 유대 달력 7월 1일 내일인데 이 나팔절을 기해서 우리가 힘차게 남은 그런 그 날들을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잡기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책을 썼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중에 4차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13권을 썼죠. 사도 바울이 자택연금 되기 전에 쓴 책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6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6권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감옥 생활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감금된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대로 그 감옥에 있게 될 때 쓴 책이 4권을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쓴 책이 옥중서신 2권 썼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러고 나서 다시 붙들렸는데 그 감옥은 굉장히 이제 험악한 춥고 그러한 이제 감옥이었죠. 자기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엽에 방문한 곳이 이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나중에 한 10년, 12년 정도 지나서 감옥 생활하게 될 때 빌립보 지역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대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떠나냐면 신라하고 또 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랑 같이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그 환상을 보고 곧 즉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되게 되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수일을 있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를 나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한 지 한 2, 3,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를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여인 중에 하나 루디아 성에 자주 장사하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 신자를 얻게 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될 때 다 막으시다가 이 마게도냐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이 루디아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나오지만 그 옥사장 간수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역시 있었고, 성경에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예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게 될 누굴 보냅니까? 빌립 집사를 보냈죠. 예. 그러고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죠. 그분에겐 누굴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자 하는 사람이게 된즉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감동감화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한 20대 한 중반쯤 될 거예요. 그때 참 성경 불이 붙어가지고 참 열심히 읽을 때인데 한날 최정호 목사님이 꿈에 이제 나타난 그런 꿈도 제가 꿨는데 그 무렵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하셨었어요. 근데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최정호 목사님 테이프를 100개가 넘게 갖고 왔어요. 한선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승재 갖다 주라고 100개가 넘는 최정호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밤낮을 안 가리고 그 테이프를 듣고 우리 홍사모님께도 제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귀한 종 최정호 목사님께서 쓴 그 말씀하신 그 테이프 100여 개가 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죠. 보통 테이프면 뭐 한두 개 주고 뭐 한 서너 개 주지 누가 그래 100개를 넘는 테이프를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의 그 테이프를 100여 개나 넘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한선영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그러한 참 역사가 일어났구나. 지금도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건지기 위해서 바울이 딴 곳에 가려고 하는 걸 자꾸 막다가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보니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하필 루디아의 마음이 열어지게 되었다. 왜? 루디아는 평소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만졌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의 마음을 갖고 만지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딪혔어요. 만났어요.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은혜를 받는 것이냐? 진리를 사모하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라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이런 이제 부탁을 해요. 간청을 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루디아 집에 이제 몇 날 며칠 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전에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역시 기도처를 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참 이걸 봐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처를 가게 될 때 이번에는 저 많은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밤낮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너희들이 구원 얻을 소식을 전할 사람이라 하고 아주 시끄럽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 행동 거지가 똑바르지 않은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잘못된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내가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것. 내 행동 과제가 똑바르지 않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막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막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줬더니만 이 상관이 이것 때문에 돈을 무진장 벌고 있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 딴 데가 있었는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배를 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신세 한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게 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16장 31절이죠.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따져보면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옥문이 열리다니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받들어 가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변화가 돼서 더 좋은 곳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뭔 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받들어 이렇게 살아가면 있던 흉년도 없어져야지 왜 갑자기 흉년이 든단 말인가?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빼앗길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거 막아주시고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수많은 재산과 종과 노비를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가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알고 살아가고 지나가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빌립보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물심양면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및 권면이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어요. 사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2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이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에서 또 이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 세 교회를 세워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쫓겨가서 아가야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아가야라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에게 물심양면 지원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같은 데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풍족한 헌금을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요. 빌립보서에서도 읽어보게 되면 그러한 칭찬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쇳돈을 들여서 자기 집에 거할 때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냐? 그렇게 잘 사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 당시 잘 사는 지역으로 따져보면 로마라든가 또 고린도라든가 뭐 라우디게아라든가 이런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난함이 오히려 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은 마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역사가 이 빌립보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참고로 에베소서에 보는 그 에베소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에베소서는 머리 되는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이고, 골로새서는 이 어떤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라라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이고, 그것은 갈라디아서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라는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 13번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 기뻐하라 이러한 내용은 무려 17번이 나와요. 신구약간에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 이러한 그 문장이 빌립보서만큼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9절에도 4장 4절에 주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만 해도 2번이 나오는데 이걸 보게 되면 누구는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안 기뻐하나요? 우리 다 기뻐하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필 말을 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인생살이 복잡한 일들이 무진장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장 자체가 벌써 심상치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울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게 될 때 막 화를 냈어요. 빌립보서의 바울도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근심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항상 기뻐하지 못했는데, 아니, 당신 자신도 하지 못한 그 일을 그래 우리한테 하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가끔 기뻐할 수는 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 이 의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사이에 거리끼는 게 없게 하라. 항상 거리끼는 게 없게 하라. 거리끼는 게 뭐예요? 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항상 없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셨다든가,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든가, 바울이 근심했다든가, 다윗이 혹은 선지 사도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심했다든가, 자기 자신의 일 때문에 화를 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타인을 바라보니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저러는 걸 보니 내가 화가 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저 사람의 타인의 안된 사정을 보니 내 마음에 근심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사실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12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로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더불어 기뻐해라. 순서가 그러네. 기뻐하는 자로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로 더불어 슬퍼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슬퍼 죽겠는데 나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기뻐하라고 했어. 거기서 하하 웃겠어요? 남은 아파트 죽게 생겼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나는 기쁘다. 그러면 그 욕 바가지 먹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울어주고 몸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위로해주고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막는 것 바로 뭡니까? 죄를 항상 없애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항상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기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감정이 6가지가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딱 6개예요. 어떤 학자들은 8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6개로 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딱 6개. 이 6개 안에서 나머지 감정들은 확장돼 나오는 거예요. 마치 3원색이라고 아시죠? 빨강, 파랑, 노랑. 수많은 색깔이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그 원초적인 감정은 딱 6개가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하는 것, 그리고 놀라는 것. 6가지.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이 기쁨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기쁨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으며 기쁨이 어떻게 소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진단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소멸된 기쁨이 다시 어떻게 우리에 올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해 줬어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어느 순간 사탄 마귀가 이제 꾀러온 거예요.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꾀러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서늘해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옷을 해서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숨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기쁨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기쁨이 상실되었고, 아까 말한 6가지 감정 중에서 5가지 감정은 우리에게 없었는데 이 5가지 감정이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옛날에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참 문장이 이상하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이래야 말이 되죠.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제가 그 읽을 때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벗었는데 뭘 무서워?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이에요. 그때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 감정 안에 두려움이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건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감정은 없을 때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6가지 감정 중에 하나,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런데 쫓겨났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에덴에서 살고 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이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인간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슬픔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 놀람, 혐오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쁨만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 가야 있어요? 그러면 낙원에 가야 돼요. 그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기쁨, 이 다음에 있을 낙원에 있을 그 기쁨,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단 말인가? 누릴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주 안에서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낙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6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있어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분노의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람의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슬픔의 순간이 있었어요? 다 이쪽 저쪽도 아니에요. 그죠? 덤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저쪽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인생이 기쁨을 추구하다가 나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마약이래요. 기쁨 측정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측정을 해봐요. 가장 마약이 주는 기쁨이 150 정도가 된대요. 150. 도박 한 1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성교제, 잘못된 이성교제 여기도 그 안에 들어가요. 술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것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 기쁨이 계속하면 좋은데 이 기쁨이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기쁨을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차를 사면 기쁨이 한 달을 가고 집을 사면 기쁨이 1년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그 기쁨 자체는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자꾸 새 차를 사야 되고 집도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그거 다 해봤지만 헛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서 누리고 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염려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요. 재미나게 마태복음 6장 읽어보게 되면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뭐 재물을 쌓아라 이런 얘기, 돈 얘기를 하게 될 때 염려라는 얘기가 6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재물 얘기를 하게 될 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무려 6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 문제에 염려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은 미래에 있는 일을 끌어다가 현재에 걱정, 근심을 하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내일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걱정보다는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와가지고 걱정하는 바람에 걱정 하나만 하면 될 게 걱정이 1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러한 식으로 항상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앞으로 있지도 않을 그 일을 끌어다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지만 인생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으면 나머지 6가지 감정 중에 5가지 감정이 들어오지 못해요. 굉장히 슬픈 일이 있으면 또 나머지 단계로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런 어떤 놀람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기쁨 안에 충만하게 머물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어떤 그 인간의 기본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인간이 이 기쁨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5가지 감각 작용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죠. 보는 것, 재미난 거 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 듣는 거, 청각, 냄새 맡는 거, 아주 기분 좋은 향기 냄새 맡으면 뭐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후각. 또 미각,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또 촉각, 아주 뭐 부드러운 거 만지면 또 기분이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 어떻게 항상 기뻐한단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에 가로막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떻게 나한테 오며 이 기쁨을 나한테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을 오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만족하면 돼요.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 세 번째는 소망, 네 번째는 믿음, 5번째는 사랑.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나한테 올 것이고 온 기쁨이 떠나지 않고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만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만족이라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디모데 6장 8절.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새는 못 먹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걱정, 근심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당장 없으니까, 입을 것이 당장 없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류가 너무나 고도의 어떤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 먹는 일들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거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이외의 걱정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다 뭡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지 자꾸 더 부자가 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잘못된 가운데 일만하게 그 어떤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믿음에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쁨이 오게 하고 기쁨이 유지하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만족.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한날 자식이 다 죽고 한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니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욥은 바로 감사했다는 것. 세 번째는 제가 짧게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소망. 세상에서도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뭐 적금 통장에 있는 그 돈이 막 쌓아 올라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진짜로 소망 삼다고 한다면 이 세상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망.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내가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감사 생활 잘하고 아무리 소망이 넘쳐나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쁨을 유지합니까?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8장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자고 하시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신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막 그냥 풍랑이 막 얼마나 일어날지 배가 다 이제 깨질 지경이에요.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처음부터는 안 깨웠겠죠. 나름대로.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막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거 좀 이상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배가 정말 깨져가지고 낭파될 상황인데 웬만하면 야, 너희들 얼마나 놀랬겠느냐. 나도 놀랬다, 야. 이러면서 잠잠하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셔가지고는 잠잠케 우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야, 상황이 그러니까 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고 우리가 다 사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하게 될 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거리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 사실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다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게 된즉 우리가 기쁨이 오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날을 수일처럼 지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녀간에 어떤 첫사랑이 있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굳건한즉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렵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오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만족, 감사, 범사의 감사, 소망, 믿음, 사랑.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이 중심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된즉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 말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잡혀갈까 봐.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변하는 환경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기쁨을 얻고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쁜 기쁨은 환경이 다시 안 좋게 바뀌어지게 되면 그 기쁨은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환경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던 바울처럼 당장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일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만족, 범사에 감사, 소망, 믿음, 사랑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 충만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만족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